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할 날입니다. 왜 이것이 기념이 되냐면 하나님께는 굉장한 아픔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너무 큰 기쁨이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쭉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까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만 되면 이 전부 주변에 흩어졌던 자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이걸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200만 명. 그러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중 무리와 또 원래 살고 있던 사람까지 치면 그 숫자는 엄청나겠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어린 양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최대한으로 작아야 되고 어려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어린 양을 놓고 자기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백하면 이 고백할 때 어린 양이 전부 이 죄를 갖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이 어린 양을 죽였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때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쪼개고 그리고 막 태우고 막 이 번제에 드리는 이 방법이 참 잔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이제 이 어린 양 때문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은 제사장에 의해서 굉장히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예식이 유월절 예식인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매년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나간 그 짐승이 보통 한 25만 마리 이상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해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외지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또 성 안에 있는 사람까지 치면 굉장히 큰 무리잖아요. 근데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이게 굉장히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겠죠? 근데 후렴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이들을 굉장히 흥분되게 만든 겁니다. 왜 흥분되게 만들었냐면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 베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아프다, 몸에 암이 있다, 또는 어떤 이 고치기 어려운 중병이 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섰다, 또는 목사님의 기도로 나섰다,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픈 거를 고침받아도 난리가 날 판인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인기는 가히 절정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흥분이 될 것이고, 또 이게 좀 미심쩍스러워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또 기대 반 또는 흥분 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여서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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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호산나의 뜻이 중요한데 호산나의 뜻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뜻이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믿어지고 그래서 막 지금 사람들은 여로하고 막 이 여로와 같은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다.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이 군중이나 무리를 피해 가시면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여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환영할 때 제지하지 않은 겁니다. 제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의 수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 속에서 이렇게 호산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막 환호받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저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라고.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인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신분을 드러낸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거, 이게 순종인데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두 번째 이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뭐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피하시고 그 고난에는 사람들은 이유가 붙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만약 내가 애매한 고난, 내가 나와 전혀 관계없고 내가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면 더 화가 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겠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을 텐데 이 변론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분처럼 행동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었고,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주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될 텐데, 저는 이 성찬식을 갖기 앞서서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공생기간 중에 자기 자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오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요, 이 믿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상황 앞에서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혀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조차도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일이 쓸데없었네. 결국에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 마귀들, 악한 자들도요, 때로는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었구나.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성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다시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으로부터 보존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겟세마네 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특세를 갖게 될 텐데 우리가 늘 시간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있고 또 영광기가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나오십시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십니까? 나오십시오. 병든 자도 나오고 약한 자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나오고 고통받는 자도 나오고 쉼 없이 힘들어하는 자들도 나오시고 삶에 지친 분도 나오시고 어떤 문제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지 못함을 믿으시고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고 이번 이 고난주간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체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